우리 송구영 신예배 오시고 또 새해 저녁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같이들 인사 나누셨지만 또 오늘 이제 처음 주일 예배로 드리니까 해피 뉴 이어,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기가 요새 많이 돌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당분간 악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옮길까봐 좀 조심스러우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잠깐 한 달 반 좀 가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하고 또 이렇게 가서 보는데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차가 좀 특이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타는 차가 이제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차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프니라는 자동차예요. 지프니.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속 보여주세요. 그냥 차가 버스하고 좀 지프하고 좀 비슷한 개조된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차 타고 다니는 차가 정원이 있죠. 제가 타는 이제 승용차는 5명이고 또 미니밴 같은 경우는 요즘 뭐 7명, 8명 뭐 이렇게 타죠. 버스 같은 건 또 더 많이 타게도 되고요. 이 지프니 차의 정원이 몇 명일까요? 그림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탑승 정원이 one more, one more, 한 사람 더 탈 수 있는 한 최대한 탈 수 있는 one more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포도원에 심겨졌지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one more chance,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난해처럼 후회가 많은 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많은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러면 이 한 번 더 주어진 기회, 이 one more chance, 이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또 허락하시면서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터로 보낸 것인지 놀이터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또 한 해의 찬스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를 믿고 나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다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 특별히 저녁 기도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믿음을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었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데 그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드리려고,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2018년도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배,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세상에 같이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에녹의 삶을 봤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정말 성도다운 성도였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사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가? 그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었다.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노아에 대한 모습을 봤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동산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한탄하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제 쓸어버리시는 그런 계획을 하실 때 딱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였습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조상을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 모습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있을 텐데 배를 지으라는 그 농부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배를 짓게 되죠.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서 의의 상속자다, 의의 어떤 모델,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 그리고 순종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문명이 아주 발달된 좋은 곳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이곳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은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나중에 이제 야곱 때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죠. 한 400년 살고 이제 출애굽하고 많은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내가 알고 있는 현실,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믿고 가능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해서 한번 구호로 외치게 했어요. 오늘 목소리가 좀 제일 커야 될 텐데 1부 때는 점점 더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가정도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교회도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이요, 나부터예요. 내가 믿음이 바뀌어지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후회스러운 1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마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2018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땅,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해 주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400년, 아니 또 40년 긴 시간을 지나서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준비돼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되면 일찍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새해가 되고 이제 가족들이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모이잖아요. 세배를 하고 인사하고. 저희도 아이들한테 세배를 한동안 좀 안 받았는데 요즘에 한번 세배 좀 받아보자. 그래서 올해는 세배를 좀 받았어요. 세배 받고 세뱃돈을 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들이. 저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이야기, 아버님이 이북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피난을 왔고, 그런 족보에 대한 이야기, 가정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족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항상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가나안에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440년 동안 이 애굽에 머무르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큰 민족이 됐지만 그것의 죄악에 함께 휩쓸려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방법은 뭔가 하면 도구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모세였고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만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고 조금 힘들면 금방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또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상의 때, 그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6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로 또다시 바꾸십니다. 자, 모세 이전에 있었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세대들을 다 이제 뒤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여기에서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민족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를 시키십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몇 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한 우리 가정의 또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다져짐에 이 광야의 훈련을 다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이런 훈련, 고통,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새해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문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에요. 1장에서 먼저 모세가 이제 갑자기 떠나게 되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급작스러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지금 모세 같은 지도자도 이렇게 힘든데 바로 옆에서 봤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이제 3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제 발바닥을 밟는 곳마다 다 너의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늘 함께 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제 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강을 건너는 지금 이 요단 강이 어떤 강인가 하면 여기서 3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이 비가 안 올 때는 이 강이 이렇게 한 100피트 정도 되는 강이라서 넓이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도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게 한 1마일 정도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은 거죠.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했을 때가 우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기라는 것은 지금 강물이 꽉 찼다는 거죠. 여러분,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고 철렁철렁 거리는데 거기를 들어간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배를 만들니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세요. 그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먼저 언약궤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먼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르시기를, 자,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게 되거든 너희들은 이제 너희 있는 그곳에서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을 뒤를 따라가라. 사실은 이 말씀은 강이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였을까요? 절대로 아니었겠죠. 지금 두려운데 이 강을 어떻게 보트를 만들지 뭐 할지 무슨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넘실거리는 강물을 어떻게 건널까 걱정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냥 뒤를 따라라. 이게 그냥 다예요. 그럼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지금은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어요. 모세 시대에 언약궤 돌판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8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나에게 깨달음이 주어진다면 그 깨달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백성들에게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결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실 때 산상에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청결히 해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보시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깨끗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휩쓸어 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실 때 그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던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면 거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거룩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입이 남의 이야기하면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입술이었다면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아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했다면 그 의심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번 거룩한 말만 합시다. 누가 좀 미워도요, 미운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 그리고 이렇게 믿음 없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의 말로 물리치세요. 제발. 자꾸 이렇게 뒤에 것 보고 믿음 없는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정말 하루하루 앞만 보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어둡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마시고 노아처럼 담대하게 그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2018년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앞장서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이 선교 주일이고 매월 첫째 주일을 전도회 주일로 이렇게 작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회 모여서 그냥 얼굴 보고 뭐 돈 모으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심.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맡겨주신 사명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이 있을 때도 무슨 일 할 때 뭐 일하죠, 예배드리죠, 선교하죠, 전도하죠, 기도합시다, 신방 갑시다 그럴 때요, 제발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내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One more chance, 기회를 주셨을 때 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좀 섬기면 섬길 때도 좀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러나는 일은 뭐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드러나지 않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엌공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어떤 목장은 인원이 적잖아요. 그리고 일부 예배에 섬기시는 분들이 2부에 와서 이렇게 그 음식을 서빙하고 그럴 때 보면 수가 적어요. 그럴 때는 그 목장이 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시간 있으면 좀 들어가서 도와주시고 또 설거지도 좀 가서 도와주시고 누가 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아유 집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말 한마디라도 곁에만 있어줘도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 그거는 당신이 맡은 거니까 그냥 맡겨놓고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해주는 마음, 이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그런 섬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또 하나 명령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또 8절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과 우리 직장 어디에서든지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앞서서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후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 삶의 자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요단에 들어서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공부할 때 옛날에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맞아요. 그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문제를 이해하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죠?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지나가지 않으면은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넘실거리는 이 풍랑같이 있고 뭐 급류가 있고 막 이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때 우리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섬길게요.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제 건강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잘 할게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강에 들어가면, 순종하면, 헌신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마른 후에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급물살 속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Go and stand in the river. 그 강에 그 급류 속에 발을 딛고 그냥 디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발을 디뎠어요. 가서 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발을 디딛고 섰더니 그 이후에 백성들도 같이 따라서 들어왔고요. 그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근데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발바닥으로 발을 이렇게 댄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에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수아에 자주 등장합니다. 1장, 3장, 4장, 5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 때 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발바닥으로 여리고 그 무서운 성벽 앞에서 그 성을 막 돌았더니 그 땅으로 밟았더니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발바닥을 밟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6장에 보시면 결국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2018년도를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 홍해, 여리고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2018년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힘있게 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2018년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을 다 건너고 우리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상대성 원리를 이제 연구하고 발표했던 분이죠.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이론을 이제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강연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디오가 있다든지 이렇게 녹음 시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박사님이 직접 가서 강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을 이제 다니면서 강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강연을 할 때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이제 모시고 운전도 하고 이렇게 조수 역할을 했던 그 운전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운전사가 농담 삼아 이제 이 아인슈타인 박사한테 그랬대요. 박사님, 제가 하도 오랫동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웬만큼은 이제 내용 다 아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물어봤대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되게 이렇게 위트가 좀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재밌겠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조수가 이제 교수처럼 딱 하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좀 걱정은 됐지만 혹시나 하고 보는데 강의를 꽤 잘하는 거예요. 나만큼 하는 거예요. 야, 저 녀석 꽤 하네. 근데 다 끝나고 나는데 사람들이 기립박수까지 막 해주는 거예요. 야, 성공적이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교수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그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큰일 났다, 들통났다 딱 그러고 있는데, 이 운전기사가요 씩 웃으면서 능청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정도는 제 운전기사도 다 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잠깐 좀 나와봐요. 그렇게 딱 세워놓고 자기는 들어가더래요. 왜 그렇게 능청맞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2017년도도 함께 해줬잖아요. 내 능력으로 오늘까지 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2018년도도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2018년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발을 내디디세요. 제가 우리 하늘로 커뮤니티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2018년도의 교회 표회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품으면서 기도하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도 주셨고 이제 다져지는 그런 은혜도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자꾸 머무르고 자꾸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마음에 품었던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는 교회, 그 꿈을 이루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말씀으로 믿고 제가 먼저 발을 내디딥니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들어가셔서 우리 2018년도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같이 나같이 이 정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한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다 물리치시고 다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나와 같은 예배자들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동행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과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분명히 말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지라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땅에 저희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이제는 뒤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앞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받을 그 고난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이 건물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 세상을 향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온 세상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돕고 협력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아벨처럼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모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이제 2018년도 하나님 첫 걸음을 내디딥니다. 하나님, 요단을 향하여 Go and stand in the river. 하나님, 그 강, 그 거칠은 그 물결 속에 우리가 발을 내디디게 싸우니, 그곳에 굳게 서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걸 주님 모두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강물이 말라지고 갈라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 저 여리고 성문 앞에 설 때 또다시 그 땅을 밟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문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를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산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산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아갈 때 그저 우리가 그냥 아무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든든한 백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